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멀리서들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오래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참 많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물론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그 사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빨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더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 합당한 삶,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본 회퍼라는 사람은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은총을 감사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믿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첫째는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그게 답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하냐?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사는 것. 협력하고 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신앙이냐면 복음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분들이 병 고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고침, 평화, 또 축복, 이런 등등,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도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은사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 가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신앙, 평화의 신앙, 축복의 신앙 등등이 있는데, 번창의 신앙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협력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을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신앙을 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것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냥 당장 11조를만 몇만 불씩 낼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이 복음의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스타트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할 게 어떤 것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시는 내 마음의 천국,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순교하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요즘 주일 예배에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신앙의 이제 끝에 부분이 어떤 거냐면, 복음의 신앙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협력.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서로 나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에 협력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살려면은 첫째는 자기 뜻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협력을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임. 그런데 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려면 어떻게? 복음의 신앙이 또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이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도록 구원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냐? 복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여기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펼쳐나가는데 날마다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 하느냐 하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대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유혹도 하고 시험도 들게 하고 하죠.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그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또 사탄을 우리가 저희를 이기었으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Fear the Lord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삶.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받는 삶. 고난도 받아야 한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꼭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축복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좋은가 축복이 좋은가? 당연히 축복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고난도 유익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 하나만 나쁜 것이지 그 외의 건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이 진보하고 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온다. 세 가지.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털을 굳게 하고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그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살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건데 그거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이 땅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만 무너지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늘 힘든 삶만 살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받는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길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온데도 그것을 길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고난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